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9편은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시로서 하나님께서 원수들 가운데서도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며 억눌린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피난처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의지했던 사람이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진짜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의 내용이고,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11절부터 14절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붙들어야 될 내용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은, 기이하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원수들이 물러가고 자신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던 일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삶을 붙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7절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재판은 때로 불공평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TV에 계속 방송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어서 그것을 사건을 축소시키고 증거물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게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일들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왜곡되고 악한 사람이 그 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하나님을 압제당하는 요새이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붙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 응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눈에 보여야 믿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4절에서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시온의 문에서 기뻐하겠다, 이 말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그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응답받은 뒤에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환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문제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상황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보다 먼저 피난처를 바라보라고. 피난처이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보다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심판 아래 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피난처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혹 환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당한 자의 영원한 피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